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는 세 명의 중요한 족장이 등장합니다. 그 세 명의 중요한 족장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흔히 창세기에 네 족장이라고 말하는데 이삭을 다루는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족장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야곱의 본문을 살펴본 지 오늘로써 정확하게 10주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달 넘게 야곱의 삶을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야곱의 삶을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야곱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주 특이한데요. 오늘 본문이 누구의 삶을 마무리한다고 했습니까? 네, 야곱의 삶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누구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왜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죠. 왜 모세는 야곱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 야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형 에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신자의 삶과 불신자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신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야곱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자와 불신자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안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에서가 어떤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요, 가나안 여인 중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에서의 할아버지 누구입니까? 에서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에서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네.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에서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런 식으로 찾았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가나안 여인과 혼인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 믿음을 가진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에서는 자기 할아버지와 달리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할 때 이 가나안 땅에서 더 쉽게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두 번째,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러분, 이 본문 보시면 에서가 동생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에서의 동생 야곱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죠. 따라서 에서가 동생을 떠났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여러분, 꼭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꼭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겪게 하셨죠. 또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삭을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서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소돔으로 갔던 사람 누구입니까? 네, 롯이죠. 롯은 성공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을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에서는 결국 성공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여러분, 거기서 에서의 자손들이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한 부족의 족장이 되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에 소개되는 에서의 후손 중에 족장이 된 사람은 모두 14명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14개 부족의 족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에서는 원래 어디에 살았습니까? 원래는 가나안에 살았죠. 그런데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서 족장이 되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그 원주민들과 싸워 이겨서 그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그 지역의 족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대의 의미로 설명하면 이 에서의 후손들은 그 지역에서 아주 성공한 유력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따라서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보다 수백 년 앞서서 왕국을 건설했어요.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등장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무엇 전에 왕들이 등장했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중에는 왕이 없을 때
에서의 후손 중에는 왕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중에서 누가 더 번창했습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훨씬 더 번창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약속의 땅을 떠났고, 또 성공을 추구했는데 그 결과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에서가 원했던 대로 아주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번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3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이 36장과 37장 1절은 이게 원래 한 단락으로 묶여 있습니다. 37장 2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히브리 성경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 어떤 표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시가 37장 2절부터 이렇게 그 표시가 붙어 있어요. 따라서 원래는 이 37장 1절이 36장 본문의 결론인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계속 살고 있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36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성공하고 번성했다. 그런 말을 한 다음에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37장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에서의 후손들은 어떤 설명들이 있었어요? 족장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야곱에 대한 설명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에서는 족장도 나오고 왕도 나왔는데 야곱은 가나안 땅에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계속 살고 있는데 족장도 없고 왕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매우 성공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는데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누가 더 강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큰 자는 누구일까요? 형 에서입니다. 그럼 작은 자는 누굽니까? 동생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이 더 강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가 더 강해 보입니까? 에서가 훨씬 더 강해 보이죠.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계속 남았습니다. 반면 에서는 하나님 뜻을 어기고 가나안을 떠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에서가 더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일이 다윗에게도 일어났는데 시편 13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 보면요,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른 다윗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다윗을 공격하면서 강하고 번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은 참 악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성공하고 번성하니까 다윗이 일시적으로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일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인데 어려움을 겪어요. 계속 실패하고 막 병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딜레마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안겨주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딜지라도, 또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편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되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과 슬픔을 겪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악한 세상 사람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신은 어려움을 겪고 악한 사람들은 이 번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시편 13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은 무엇을 의지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데서 내가 힘을 얻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반면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반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 더 성공했습니까? 에서가 더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픔과 고통을 겪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어려움을 겪는 동안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12명의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겪은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면 야곱의 후손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에서의 후손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에돔, 즉 에서의 후손들은 벌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와 고난을 겪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편 13편 1절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었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6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늘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이 우리 안에 쌓여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한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비전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전교회의 자녀들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에서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